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이 말씀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람만장한 여정을 마친 후에 깨달은 진리를 인정하며 기록한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약간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정말 우리가 피나게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 같아도 그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구석구석 자세히 보면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분 없고 누구 하나 시험 들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달려오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이걸 그때 못했을까라고 후회도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프기도 하셨고 죽을 고비도 넘기셨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어마무시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나서 그 바위를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쳤던 것,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래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땅, 허락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가 레위기의 말씀을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면서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 그 모든 일생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할 때는 주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람들이 볼 때 사사로운 것을 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의 같은 말씀들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세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마지막으로 바울까지 잠깐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름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살았던 것도 본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정의롭고 그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든 것들이 법이고 도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우리 몸에 맞는 온도가 과연 몇 도일까요? 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은 불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위를 이겨야 되고 바람을 이겨야 되고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는 고민 속에 있는 인생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의 지식으로 나름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맞는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게 어떻게 됐는지 잠깐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총균세라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유대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이 쓴 타인의 해석, 이 세 가지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았는데 인간은 그것을 개발이라 하고 발전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추어진 게 아니라
100% 인간들에게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 아니고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당연히 무시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왜 백인들이 잘 살고 왜 백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거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월등하다, 흑인들은 원래 모자란다. 그렇게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인종 문제, 차별 문제, 있지도 않은 차별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건 정당하고 남이 하는 건 나쁘다는 식으로 지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쇠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 쇠붙이를 통해서 농업혁명을 이루어서 그리고 농업혁명을 이룬 쇠로 총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본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미생물에서 여기까지 진화하고 앞으로 다른 종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맞는 것처럼 교육받아 온 것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사람이 되어가는 네안데르탈린이 갑자기 나타나질 않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구이고 만들어진 픽션에 불과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고 닭을 먼저 만들었지 계란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이 군대들이 남미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총도 별로 쏘지 않고 95%가 이 균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흑사병, 그 유럽의 그 더러운 데서 만들어진 그 흑사병들, 그런 면역체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남미를 가니까 인디안들이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살시킨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총균세, 이 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습니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아 선교지 가보지도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풍토병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광주에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들이 지리산 중턱에다가 마을을 형성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풍토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마치 가진 자가 되니까 그것이 정설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 볼 것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이 사피엔스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사피엔스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이 나오고 그들에게 인지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명령체계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종들을 다 이겨내고 이 사피엔스들은 다른 종족들을 다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나눠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될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왜요? 세상의 지식이 마치 성경을 이기는 것처럼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땅에서 움막 짓고 땅 파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구조를 알았습니다. 뭔가 쌓으면 밑에가 튼튼해지면 위에 하나 더 쌓을 수 있다는 이 구조 역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만든 것이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바벨탑은 없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는 공부하지 않아도 칩으로 머릿속에 입력만 하면 되는 세계가 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도 알아야 되지만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 인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종도 아메바에서 출발한 그 종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이 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뭐냐? 농경의 발달, 그렇게 산업의 발달.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나중에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모 데우스입니다. 데우스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도 연장해서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그 생명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유발 하라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철없는 짓인데 마치 발전하면 계속 발전하면 하나님과 동등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무맹랑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는 한낱 소설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타인의 해석이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고 판단함으로써 그 타인에 대한 오해,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죄의 인간들이 오직 자기의 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정당이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이론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하나도 정당하지 않으면서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저니 이쪽에 틀렸으면 저 사람들을 개화해야 된다, 문명해야 된다, 쳐들어가서 민족을 없애고 말을 없애고 풍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모세가 이 기도의 말씀을 썼을 때가 황혼기였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과연 우리는 뭔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땅을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옳은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것처럼 그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내 잠자리를 위해서 주위에 필요 없는 것들을 치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나는 또 불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은 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걸 잘못 보면 개발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자연의 섭리는 원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온 날들이 후회되는 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때가 되면 더 잘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류입니다. 그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나를 그 자리에 쓰신 것이고 지금에 와서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남겨준 시간들을 잘 살아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60대 깨달았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60년의 시간 동안 나를 단련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을 그 원하던 대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은 우리 성경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이고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유언과 같은 말씀 전도서를 쓴 것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된 것입니까? 그 골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그 말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치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마지막 신명기 33장 말씀에는 각 지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고 건강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불러가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와 언약을 세우자. 강 건너 있는 신들, 니네들이 아는 새 땅에 들어가 만날 신들, 너희는 그 길 택할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택하겠노라고 언약을 세웠던 이분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하셨던 일들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그렇게 마지막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그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 살아와서 후회라기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복 주면서 간다, 이런 말씀이지만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은 지나간 걸 계속 돌이키면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사로잡힌 우리입니다. 그게 죄에 잡힌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혜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앞으로의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경험과 아름답고 나쁜 것을 다 내가 알게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이 적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이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이 하룻밤도 안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고통의 시간들은 긴 것 같지만 기쁨의 시간들은 짧게 느끼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달콤함은 마치 좋은 것 같지만 조금의 아픔은 왜 나만 겪는 고난으로 여기게 되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 그들이 옳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왜 덧없습니까? 덧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옆에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경험들을, 문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니네들 뜻대로 옳은 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관이 되려면 4천만 분의 몇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책에 기록되지만 우리는 그 역사에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간 인생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인생의 역사책은, 허무한 인생의 역사책은 안 기록돼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이 잘못해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 건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들을 다 세웁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못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처소를 기억하고 기도의 장소를 기억하고 삶에서 우리가 전도의 생활, 선교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터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리아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바로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가 말씀하신 말씀 중에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남은 날 동안 주를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게 훨씬 많습니다. 불평할 건 내가 생각나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이 감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삼성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땅이 무너지면 걱정 안 하잖아요. 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어제 우리 김창옥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많다고. 그런데 천국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데 놓쳤다고. 아깝다고. 우리는 이런 일사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는 계속 이 아픈 것만 보게 됩니다. 모세도 아픈 것만 봤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은 열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열려진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록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성경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록되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면 내가 부끄러운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모세처럼 내 자녀에게, 내 앞으로 다가올 내 세대에게 축복하고 내가 몸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도 나쁘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아직 싱싱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게, 그런 일사각오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 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